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중에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26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제 우리가 11번째 시간 오래 다녔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별반 변화나 다른 거 없이 그냥 산다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설교 제목만 들어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다 압니다. 교회 봉사에도 이력이 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알죠. 또 지킬 건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서 인생에 별 큰 흠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 괜찮아 보이는데 삶 속에 생명력이나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부모가 되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자녀가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녔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지 의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일학교 잘 다녔다고 어른이 돼서도 신자가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그죠? 이런 분들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지만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대학에 가서 여러 세계관과 가치관에 도전을 받으면서 결국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왜 변하지 않지? 부모의 질문은 더 큰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찾아갔다가 그냥 돌아섰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큰 변화가 없다는 분들은 오늘 이 사람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에 나오는 계명은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가 지킨 계명은 10계명 중에 5계명이었어요. 어쨌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맞죠? 오늘날에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되게 이 사람처럼 착하죠.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한 편이죠. 또 그래서 이렇게 오래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았던 이런 분들은 자기의 삶이 선하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찾아온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요,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렇게 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선하게 살더니 나를 선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될 텐데 예수님이 오히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한 분임이 틀림없죠. 선한 분인 건 틀림없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해 드렸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나오시는 걸까요? 본문의 행간을 잘 읽어야 되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너 선하지 않아 이야기죠. 어리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지킬 건 지키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선을 그으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말을 들을 때 찾아온 부자 관원의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자 관원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제시하는 계명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그리고 18장 22절 23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에게 많은 재물이 있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자 관원이 큰 근심에 빠져버립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무슨 결정타를 날립니까? 이 그냥 큰 근심에 빠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1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참 어렵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주변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해석가들마다 한 가지에는 동의합니다. 뭘 동의하느냐? 재물을 갖고 부자로 사는 것이 별로 구원에 또 영적인 구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신앙생활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그 지체 중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물질을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하기에 굉장히 힘든 게 만드는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면 대부분의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본문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유는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가 우리 전 세계 인구의 1%가 10억 이상 부를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 중에 1억 원 이상 갖고 있다면 상위 7%에 들어갑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위 7%에 들어가는 위치에 있음에도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탐심은 끝까지 더 위를 보지 밑은 안 보죠. 나보다 더 못 가진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93%의 세계 사람들 보지 않고 나보다 더 잘 사는 6%를 보는 거죠. 이게 탐심의 특징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물이 많으면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자가 되면 그러면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이 재물을 나누라고 했을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했을까? 왜 그걸 강조했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한 구절을 딱 따서 읽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단에 빠지기 좋습니다. 오늘 저는 문맥을 다 제거하고 이 구절만 딱 따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관심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본문의 흐름이 뭡니까? 계명을 다 지켜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자 관원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의 초점은 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죠. 문제가 없죠. 영적인 문제가 없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부자에게 숨겨진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윤리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관원에게 스며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드러내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이 보셨는지 몰라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스파이 영화 얼라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프랑스 비밀 요원 마리안이라는 여자와 영국 정보국 장교인 맥스라는 남자가 위장 결혼을 합니다. 이 프랑스와 영국이 협동해가지고 독일 요원을 암살하는 작전을 벌여요. 위장 결혼을 했던 이 마리안과 맥스는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제로 사랑에 빠져서 실제로 결혼을 합니다. 딸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그런데 이 영국 정보국 장교였던 맥스가 이 영국 이 정보본부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뭐냐면 아내 마리안이 독일 스파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스파이로 알고 같이 협동하면서 사랑까지 싹두고 그래서 가정까지 이뤘는데 알고 보니까 독일 스파이라는 거예요. 마리안은 이중생활을 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남편 맥스를 정말 사랑했지만 사실은 독일에 충성하는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은 깨어지고 맙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우상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섬기는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교회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지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이것이 예수를 찾아온 부자 관원의 진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로 살면서 이 물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너의 일부를 나눠주고 쫓으라 했으면 별 어려움 없이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전부를 팔아라. 아주 지나친 요구처럼 보였죠. 몹시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아마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찾아왔습니까? 18절, 19절, 18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3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 찾아온 이유는 선한 의도였어요. 나는 예수님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이런 이유로 왔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진짜 섬기고 충성했던 애인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기반이었던 재물이었죠. 예수님이 애인이 아니라 숨은 애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이 되는 그 무엇이 바로 숨은 우상인 거예요. 그런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현대의 대표적인 숨은 우상은 돈입니다. 요즘에는 숨은 우상도 아니죠. 왜요? 현대인들에게는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부자 되세요. 이게 덕담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대학생들을 면담해 보면 나중에 얼마나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오죽하면 초등학생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니까 SQ 진로 상담을 하니까 물어보면 꿈이 뭐냐? 그러면 돈 잘 버는 거요. 돈 잘 버는 연예인이나 CEO나 축구선수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들조차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꺼리낌 없이 말하고 주변의 어른들도 이를 응원하죠. 이처럼 이제 돈과 재물은 숨은 우상이 아니라 드러난 우상입니다. 이것들이 대놓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은근히 암시하기도 하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부자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그것을 바라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 말고도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는 남성들이 성공을 향해 쫓아갔다면, 왜냐하면 남성은 일 중심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여성들 역시 자기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육아도, 아이 낳는 것도 뒤로 미루죠. 왜요? 성공 때문에. 마냥 손가락질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경력 단절을 반기겠습니까?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결국 하나님은 뒤로 수단으로 밀린다는 거예요. 성공이 인생의 우선순위의 꼭대기를 점하게 되면 하나님은 급할 때만 찾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하루 드리는 주일 예배도 종종 쉽게 간편하게 건너뛰어 버립니다. 왜요? 성공을 위해서 골프 치러 가야 되거든요. 성공을 위해서는 경조사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겐 숨은 우상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공이 우상인 거죠. 세 번째, 이 시대의 우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교회 봉사합니다. 기부도 많이 하죠. 학력과 경력을 쌓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쌓아갑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성령을 하기도 하고 얼굴도 뜯어 고칩니다. 현 시대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가치가 있어, 이런 자존감의 근거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시대에는 인정받는 것에 다들 목말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요? 인정받는 게 우상인 거죠. 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특정한 관계가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우상이 됐었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우상입니다. 물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부모의 신성한 책임입니다. 하지만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기 신앙생활을 희생하더라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가정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죠. 게다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팽배한 우상은 재미와 쾌락입니다.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재밌고 즐겁고 쾌락을 누려야 된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이미 루저가 되었다는 생각에 젊은이들은 오직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데 온통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재미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쾌락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 쾌락과 재미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건 우상인 거예요. 이쯤 되면 목사님, 숨은 우상이 아닌 것 없네요. 다 우상이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돈,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공, 인정, 관계, 쾌락,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돈, 이 성공, 인정, 관계, 쾌락, 이것을 내가 얻지 못하거나 내가 갖고 있다가 내가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워하고 우울해하고 짜증을 내고 내 스스로 그게 사라져서 무가치하게 느끼고, 반대로 이런 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준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반복되고 중독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우상의 반열에 오른 것이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목사님, 나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지배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만, 쾌락이 필요하지만 나는 거기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져도 그다지 슬프지 않고 돈이 없어도 그런 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무리 소중해도 자녀에 의해서 내 인생과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면 자녀가 우상이 아닌 거죠. 하지만 자녀가 잘못되는 걸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 눈에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녀가 잘못되는 걸 결코 못 본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녀가 우상인 거죠. 자녀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 우상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과 재물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고 특별한 관계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을 때 슬프고 화나고 안타깝고 자괴감에 빠지고 무기력해진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상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숨은 우상이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용인하면 두 주인을 섬기며 살게 되는데 사실은 껍데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우상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얼라이드라는 그 영화에서 위장 부부로 함께 작전 수행을 하던 남편 맥스가 어느 날 하루에 어느 날 아내 마리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속여? 그러니까 그 아내가 대답하죠. 진심으로 하니까. 진심은 통하거든. 여러분, 신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죠. 누구라도 다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자신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무언가에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은 이 찾아온 부자 관원의 숨은 우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 속에 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흠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것 같고 이 정도면 됐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숨은 우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본문에 보면 10계명을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10계명 중에 5개만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분해를 해보면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계명도 즉 10계명 중에 맨 앞에와 맨 뒤를 날려버리고 중간의 계명만 언급하셨어요. 왜 다른 계명들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1에서 4계명과 제10계명을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하기가 모호해요. 사랑했다 하면 그만이에요. 제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0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인데 탐심도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논쟁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검사와 변호사가 논쟁 여지가 있으면은 사실은 명확하게 재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논쟁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논쟁하려고 그 부자 청년을 부른 게 아니고 너 안에 우상이 있어 이거 알려주려고 불렀기 때문에 이 앞에 모호한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모호한 4계명까지 그리고 제10계명은 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 관원이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윤리적 그냥 도드라지게 보이는 계명을 언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나 이거 어릴 적부터 다 지켰어요. 실제로 다 지킨 거예요. 이렇게 윤리적 계명, 보이는 계명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
사실 5계명에서 9계명은 자기가 다 지켰다고 했던 그 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가진 재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부자 관원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10계명에 내가 탐심에 빠져 그 물질을 1에서 4계명 하나님처럼 그것을 섬기고 있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건드린 거예요. 자신이 10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허상에서 벗어나 이제 진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뭔지를 폭로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배 드리고 있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신앙 고백도 했고 나름 선하게 살아가지만 목사님 별로 영적으로 변화도 없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별 변화가 없다, 이런 분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우상이 잘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숨기고 그 얼라이드 영화처럼 또 다른 애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숨은 우상이 폭로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괴롭고 슬플 것입니다. 또 이 우상이 정도가 심하면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때로는 미칠 것 같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건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다 하는 걸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이유를 들면서 그런 숨은 우상이 가끔 툭 튀어나올 때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처럼 분명하고 선명하게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깨닫도록 잘 지키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한마디 했는데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부자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숨은 우상을 폭로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말씀과 여러분 설교를 통해 폭로하십니다. 때때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걸 섬기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우상이죠. 또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렇구나, 내가 사람들의 그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의 숨은 우상을 폭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그 우상에서 벗어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가 왜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 읽었다고 더 사랑하시고 성경 안 읽었다고 덜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성경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 보내서 죽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란 거울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나의 내면에 어떤 우상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싶지 않으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은 앞에서 얼라이드라는 그 영화에 나왔듯이 위장 부부로 살았던 마리안의 비극을 피할 수 없다는 거. 결국은 그 관계가 파탄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까지 속이며 살 수 있는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이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드러내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기와 묵상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자기를 폭로하고 점검하면서 자기 성찰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우상을 폭로합니다. 또 어떨 때 우상이 폭로됩니까? 찬양할 때도 우상이 폭로됩니다. 오늘 찬양하겠지만 걷다가 이런 찬양할 때가 있죠.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읽어보면 섬뜩한 가사입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정말 자기가 깨어있는 자기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노래 부를 수조차 없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구나. 입에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나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은데. 찬양할 때 우상이 드러나는 거죠. 또 말씀을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일상의 사건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숨은 우상,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그 우상을 폭로하시면서 거기서 자유해져라, 거기서 자유해져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 가지 경건의 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고 우상을 계속 폭로하시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특단의 조치입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 우상이 나를 공격하도록. 매우 무서운 이야기죠. 내게 행복을 주리라고 믿고 섬겼던 그 우상이 내 등에 칼을 꽂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이야. 유기라고 그러죠. 내버려 두다. 하나님 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원이 우상이 자기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나가지 않기를 바라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진실이 아닌 것에 생명을 헌신하니까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오늘 찾아오셔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계속 거역하면 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큰 사건은 때가 늦을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가룟 유다. 경고하셨습니다. 계속.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다가 탐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자살했죠.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의 인기에 목말라 명예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의 인기에 목말랐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가는 곳마다 전쟁할 때마다 기념비를 세웠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상을 계속 섬기다가 미움과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결국 사울왕은 멸망해 죽잖아요. 계속 경고했거든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계속 경고했어요. 경고를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한 폭로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 안에 우상 있어 이거 하려고 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 품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2명이다. 그럴 수가 없어요. 2남자를 사랑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 진짜 나 사랑하려면, 나 섬기려면 내려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전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들의 신들처럼 몰렉에게 아들을 인신공양했던 그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요구하셨죠. 게다가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내놔라고 했어요. 오늘 마치 내 제물을 다 팔아 구제하라고 했던 예수님처럼 시험한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진 자기 생명보다 귀한 숨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시험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 안에 우상도 아시죠? 굳이 신앙을 시험해서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진짜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성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깊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숨은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돈이 내 우상이 아니라고 선언해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변혁 그 자체입니다. 물질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유고 변혁인 거예요. 있으면 좋지, 많으면 좋지. 그러나 물질 없어도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엉켜지지 않고 나눠 쓰면서 살 거야. 이웃과 나눠 쓰면서 살 거야. 지금 주신 것도 충분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고 진짜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도전했던 내용인 거예요. 어쩌면 재물은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정리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진짜 주인 맞아? 혹시 너의 주인 돈 아니야? 혹시 너의 주인은 너의 자녀나 성공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할 수 있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도전 다음에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주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26절과 27절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이 문맥상의 구원이 뭘까요? 지옥 안 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니까 10원에서 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돈 없으면, 옛날에는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돈 없어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얻었으니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만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얻었으니 다 얻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이에요. 부자 청년은, 부자 관원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숨은 우상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 숨은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 삶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못하는 일,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중독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 우상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상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인정받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인생의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은 이 인정에 목마를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섭섭병, 섭속마귀가 잘 공략을 하죠. 이런 분들은 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이 어긋나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목사님이, 주변의 성도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안 되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못 대우하는가? 왜 저 사람은 내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왜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게 내 우상이거든. 인정 안 해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예우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곱씹어보고 나를 대할 때 그 얼굴 표정까지도 살피면서 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은 우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숨은 우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우상으로부터 거침없이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숨은 우상을 끄집어내어서 그 숨은 우상에서 자유해서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끊임없는 폭로전일지 모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폭로가 막 연이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사만 폭로전입니까?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다고, 내가 내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내가 주인이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람이 성도잖아요. 하지만 폭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폭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숨은 우상들이 하나둘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거기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거기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에 이르고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매일매일 일생 가운데 폭로하실 겁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지킬 건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숨겨놓은, 아직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숨은 우상들을 폭로하셔서 거기서 자유한 삶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숨은 우상 민낯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영적 성숙과 영적 자유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폭로는 유쾌한 폭로인 거예요. 왜요? 진정한 성숙과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폭로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부끄러움으로 치닫게 하는 폭로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유와 진짜 성숙과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폭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경건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건들 앞에서 폭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 우상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의 삶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